오늘 우리는 팔복 중에서 이제 마지막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에 가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고 그냥 제자가 아니게 살아갈 것인지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정해야 지는 겁니다. 자기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제자라는 것은 이제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사람, 또 주님으로부터 계속 배우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배운 주님을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는 사람, 알리는 성도, 이게 제자고, 제자가 아닌 사람은 한마디로 이제 배우지 않는 거죠. 이전에 배웠던 거 가지고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감격이 없고 힘이 없고,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알리지도 못하고 뭔가 주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이렇게 지내는 성도, 이런 성도는 제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제자로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냐는 어디서 결정이 되냐면, 큰 시험이 왔을 때,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자기가 다른 것보다도 나는 믿음이 가장 소중하다. 나 믿음 지키겠다. 그리고 나는 주님이 정말 나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다. 천국 소망이 나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마지막 시험, 가장 강력한 시험들을 이기는 사람들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게 되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에게 사라질지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 나한테는 반드시 필요한데 나는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만 누려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제자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과 연관해서 이것을 잘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예를 들어 주시는데, 하나는 망대를 건축하는 것입니다. 누가 망대를 건축하고자 할진데 자기가 가진 것이 준공할 때까지 족할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망대가 아주 높게 쌓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많은 비용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여기 10층 이상의 건물을 짓는 것과 같은 그러한 어떤 그 비용도 들고 또 많은 또 이렇게 수고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일 그렇게 비용도 없이 그 망대 짓는 걸 시작하게 되면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여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그 사람이 공사는 시작했지만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히 망대를 쌓을 사람, 또 망대를 쌓지 못할 사람은 사실 망대를 쌓기 전에 이미 아는 것이죠. 비용이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저 사람은 앞으로 망대를 쌓을 것이다. 이걸 이제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봤을 때, 내가 나의 형제나 자매나, 옛날에는 사실 이렇게 친척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요즘에는 이제 사실은 다 분립해서 살아가지만, 옛날에는 한 가문이 또 한 가족이 함께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삶이 안정적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걸 더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내가 잃더라도, 가족들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내가 외롭게 살더라도
또 내가 심지어 내가 죽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끝까지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비용이 많은 사람은 망대, 그 어려운 망대를 끝까지 지을 수 있는 거하고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하는 것인데,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 먼저 앉아서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당연히 전쟁하기 전에 우리 편, 나를 알고 적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실력이 어느 정도고, 군사의 수가 몇 명이고, 저쪽은 몇 명이고, 또 어느 정도 무기가 있는지 다 헤아려 본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만일 질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청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삶을 끝까지 살 수 있을 것인지 안 살 것인지를 우리도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주님께서 계속 내가 원하는 것을 공급해 줄 때만 나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자기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원치 않게 언제나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았던 것처럼 너희도 이 주인처럼, 종도 똑같이 박해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좋은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우리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아야 되는 거,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는 말도 맞습니다만, 이제 조금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더 나아가서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려움도 받습니다. 복도 받을 만큼 어려움도 받습니다. 이게 사실은 정상입니다. 이게 정확한 사실은 이렇게 상황인 거죠. 예수님 믿으면 다 잘 될 줄 알고, 형통할 줄 알고, 뭐 축복받을 줄 알고, 뭐 다 뭐 잘 될 줄 알고 있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어도 안 되고 어렵고, 뭐 정말 사람들이 자기에 대해서 막 욕하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당황해 버리는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되는 것은 반드시 복을 받는 것만큼 우리들에게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안 올 수가 없는 것이죠. 상식적으로 봐서도. 일단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이 다 어려워요. 우리도 역시 또 세상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어려움 중에 하나가 우리에게도 당연히 오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면 그런 어려움이 많이 오지 않을 수는 있죠. 뭐 이렇게 다 한꺼번에 막 몰려오지 않고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하게 해주신지는 몰라도 그것은 해줄 수 있죠. 그러나 아예 어려움이 없이 내가 항상 좋은 일만 생기는 일은 절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허락해 주시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려움들로 인해서 우리가 도리어 이렇게 망하고 어려움으로 인해서 좌절하려고 어려움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움이 우리가 잘 그 어려움을 대하면 어려움이 복이 되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복만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복을 받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어려움을 통해서 주시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복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팔복을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이 8번째 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복하고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당연히 복이라고 생각하죠. 또 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게 첫 번째로 이렇게 드는 감정은 절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건 화라고 생각하고 없어야 된다 생각하고 빨리 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 환영하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어느 정도 이걸 알죠. 그래서 어차피 고생할 바에는 젊었을 때 고생해라라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 고생하면 그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고생하는 것이 복이에요. 고생하는 것이. 고생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생각하고 많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 더 붙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고생하는 것이 복이에요. 그냥 형통하고 편안한만 살면 절대로 우리가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움과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 여기 망하는 사람을 보고는 욕하지 않습니다.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욕합니다. 남보다 더 잘 되면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잘 되죠. 하나님 믿어서 잘 되죠. 형통할 수도 있고 뭐 마음이 평온할 수도 있고 또 가정이 화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생각해 보세요. 잘 되면은 공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공격을 우리가 또 잘 감당하게 되면 이전보다도 더 견고해지고 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우리가 이 어려움과 환난을 대하는 자세가 이전하고는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됩니다. 이걸 자꾸 피해가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에게 좀 어려움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전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핍박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평생 더 확실하고 더 복받고 더 안전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저기 북한에서 우리 옛날에 그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북한에서 이제 정권을 잡고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설교하는지도 다 이렇게 검열을 하고 공산당을 싫어하는 말만 하면 막 설교 못하게 하고 교회 못 나가게 막 하고 했을 때 거기에 이제 북한에서 살던 성도들이 그때 이 결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내가 여기 북한에 계속 있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남한에 내려갈 것인지. 근데 이제 남한에 내려가게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말 그대로 자기의 집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땅을 가져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집과 땅을 팔아가지고 뭐 돈을 가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돈을, 북한 돈을 남한에 가져갈 수 있어요? 남한에서는 하나의 여기 휴지 조각에 불과해요. 그래서 이제 그 북한 돈을 갖다 금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바꾸려고 해봐요. 그러면 그 금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다 금을 가지려고 한 상황에서 북한 돈 가지고 내 금 이렇게 바꾸려고 할 때 누가 금 바꿔주겠어요? 아주 진짜 어마어마한 돈을 주지 않으면 금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북한에 있는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온다라는 것은 결국은 그냥 나는 다 포기하고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신앙의 자유 하나만 가지고 내려온다라는. 이게 이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온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됐어요? 남한에서 그들이 참 하나님 붙잡고 오직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서울의 이미 경제를 그들이 다 잡았어요. 서울의 경제를. 다 가난했을 때 북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그들에게 천국이 많은.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문제를 자꾸 이 땅에 있는 것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해결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문제는 이 땅에 있는 것 갖고 해결 못하게 만들었어요. 이 땅에 갖고 있는 돈 가지고 해결 못하는 게 많고, 이 땅에 있는 어떤 치료하는 기술 가지고 병을 다 못 고치게 돼 있어요.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지혜와 이렇게 모략으로 우리의 인간관계 문제를 다 못 풀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저 하늘에 있는 걸 가지고는 이 땅에서 못 풀 문제가 없어요. 해결하지 못할 병이 없고 해결하지 못할 어떤 사건이 없어요. 그래서 이 천국 임한다라는 것은 이 땅의 문제를 100% 해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이 성도들이 정말 남한의 이 경제 부흥의 핵심이 되고 그들이 최고로 잘 나갔잖아요. 우리 기독교 교계의 지도자는요, 이전에는 북한에서 내려오지 않는 성도는 아예 지도자 자체를 할 수가 없었어요. 말도 못 꺼냈어요. 말도 못 꺼내.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여기 영역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한번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그것으로 먹고 살아가는구나. 그것으로 인해서 다 살아가게 되니까 빨리 우리가 정말로 좀 이 의를 위해서 박해를 좀 받아버리는 게 좋다라는 거죠. 뭐 이렇게 질질 끌다가 나중에 받으면 그때부터 복이 오는 거니까 뭐하러 늦게 받냐고요. 빨리 받아서 그 복으로 빨리 살면 자기도 잘 되고 자기 후손들도 잘 되고 계속 잘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자꾸 박해를 피하면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복만 받아가지고 살려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복이 계속 내가 강구해서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이 청결하는 것을 계속해서 해야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일은 계속해서 해야지 내가 배부르는 것이에요. 그러나 박해는 딱 한 번만 받으면 되죠. 박해가 여러분 많이 오지도 않아요. 자주 오지도 않아요. 옵니까 자주? 우리에게 큰 어려움이 많이 옵니까? 잘 안 와요. 예. 근데 그 어려움이 빨리 와가지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그 감당을 내가 했느냐, 나에게 오는 어려움이나 박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잘 감당해서 복받을 그러한 어떤 사람인가 아닌가는 뭘로 구분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다 어려움은 오는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려고 어려움은 오는데, 누구는 그 어려움을 잘 감당해서 이렇게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로 인해서 그냥 이제 더 이상 믿음 생활 못 하고, 한마디로 제자의 생활도 못 살아가고 복도 못 받고 그냥 이렇게 뒤로 물러나 가지고 침눈에 빠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디서 결정이 됩니까? 무엇으로 우리가 그걸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팔복의 말씀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보시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예, 여기서 주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자, 누구나 우리에게는 때가 되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욕을 하고 박해를 합니다. 거짓으로 거슬러 우리에게 악한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옛날에는 정말로 이렇게 노골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욕을 했어요. 막 비난하고 감옥에 보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일은 없어요. 감옥에 우리를 보낸다거나 죽인다거나 때린다거나 욕한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일을 언제 당하냐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많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믿고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딱 전했어요. 그런데 나에게 막상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병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로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나를 이렇게 뭔가
힘들게 하면서 관계가 계속 좋지 않고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다른 사람들이 믿음이 없거나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제 비난하겠구나, 욕하겠구나. 나에 대해서, 야, 너가 예수님 믿으면 이렇게 잘 나간다고 하면서 너가 뭐가 잘 나가냐? 도리어 힘들지 않느냐? 어? 너가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렇게 막 11조도 하고 그러는데 도리어 더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느냐? 이런 말을 그들이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우리 앞에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특별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들로부터 그러한 비난을 받고 욕을 당할 거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이 되는 거예요.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럴 때, 그러니까 이제는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요구를 하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욕을 먹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만큼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그러한 상황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상을 받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말 그대로 마음이 우울하고 그냥 슬프고 그냥 빨리 이런 어려움들을 지나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몰랐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꾸 숨기려고 하고, 정말로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계속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냥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냥 우리가 힘들 뿐이지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복 받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계속 평생 이 땅에서와 저 하늘나라에서까지 우리가 상을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걸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상 받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상이라는 것은 다 어려운 것이 상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상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만 우리가 앞으로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나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아마 욕하겠다, 저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힘들게 살다니 욕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우면 천국 임하니까 나에게 이제 닥친 어려움도 빨리 해결될 뿐만 아니라,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다 해결돼요. 그 이후에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내가 이 박해를 받은 걸로 어려움을 받아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걸로 인해서 우리는 일평생 그냥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예. 형통하고 복 받는 거예요. 저도 김삼환 목사님의 삶을 보면서 제가 이제 직접 보고 이렇게 팔복이 임한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저렇게 정말 여러 가지가 다 임하겠지만 왜 저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왜 저렇게 건강을 계속 주실까? 예. 자기에게 닥친 어려움을 아버지로부터 계속 핍박받고, 또 예수님 이렇게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도 폐결핵에도 걸리고 목회도 잘 안 되고 막 이랬을 때, 그것 가지고 원망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기쁘게 여기고, 더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목회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격스러워하는 거예요. 예. 목회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그러한 어려움을 감당했을 때, 자기가 교회를 이렇게 막 쫓겨났을 때도 자기를 이렇게 쫓아낸 장로에게 가가지고 그동안에 자기를 이렇게 돌봐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다 그러잖아요. 너가 만일 이 장로에게, 너를 쫓아낸 장로에게 축복하고 오면 내가 너의 미래를 내가 보장해 주겠다. 네 앞으로의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에게 축복하고, 장로는 그 축복을 안 받죠. 자기 그러고 슬슬 피하고 깜짝 놀라고 자기가 찾아오니까 막 도망가려고 했지만 자기는 축복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제 너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했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천국 임하게 해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다 지금까지 사실은 이러한 천국 임할 수 있는 기회가 몇 번 찾아왔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의 원수를, 나에게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을 안 하니까 그냥 우리의 삶에 그 뒤로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우리도 다 병들고 경제적으로 힘든 것이 왔고, 또 사람들로부터 막 이렇게 이 믿는 생활을 잘한 것 때문에 도리어 더 이렇게 막 욕먹는 경우가 왔었는데, 그때 그냥 그걸 그냥 빨리 그냥 이렇게 지나가려고만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이 안 온 거예요. 그냥 어려움이 오고 어려움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이 팔복을 우리가 하나하나 다 우리 것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국가에서도 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가 이렇게 여기 상위 용사가 되면 평생 이미 연금을 줍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이미 보험병원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치료비 다 공짜로 해줍니다. 예. 그리고 그의 이미 자녀들한테는 또 특별한 혜택을 줘가지고 취업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평생 해주는 거예요. 아니, 한 번 다치고 난 다음에 한 번 뭐 그걸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목숨을 잃게 되면 그의 후손들은 평생 영원히 복 받는 거예요. 예. 우리 그런 걸 이 나라도 하는 거예요. 이 나라도.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겠냐라는 거죠. 예.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에게는 현재는 직접적인 박해는 오지 않지만 우리가 어려움과 이제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간접적인 박해를 받습니다. 예. 간접적인 박해. 직접적인 박해 없다고, 박해가 없으면 우리는 복 받을 길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간접적인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그걸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내가 정말로 천국이 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러면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이제 다 해결될 수 있겠구나. 내가 그동안에 고민했던 문제들이 다 하늘의 것으로는 다 해결되니까, 하늘의 것으로 해결되지 못할 문제가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다 해결될 거니까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겠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정말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 이 마지막 복이 사실은 가장 우리가 힘들고 꺼리는 복이지만, 마지막 복이 사실은 제일로 강력하고 제일로 우리에게 복 중에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예요. 사실은 마지막 단계. 근데 이 단계를 못 넘어가면 복을 못 받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제자의 길도 못 갈 뿐만 아니고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그냥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갈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우리가 이제 나머지 복이 있어가지고 적당하게는 잘 살수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보다도 뛰어나게, 마치 북한에서 이렇게 박해를 받고 다 잃어버리고 내려온 이 북한 성도들이 받았던 그러한 복은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박해를 받는 복이 참 귀한 복이다. 이것을 우리가 환영하고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복되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도 나는 지금까지 나에게 왔던 박해를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서 내가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것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때 좀 완전히 기뻐하고 완전히 이렇게 즐거워하지는 않았어도 그냥 남한테 얘기면 욕을 안 하고 그래도 이렇게 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복을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의 미래가 확신된 거예요. 우리가 연금을 받게 되면 미래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는 게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해를 한번 받아서 잘 넘어간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우리의 미래가 있지만 이런 걸 한 번도 못 넘기고 그냥 자꾸 피하기만 한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아, 난 미래가 그렇게 밝지는 않다. 또 어려움이 오겠구나. 왜? 어려움이 와서 그걸 잘 감당해서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려고 어려움이 오는 거지, 그냥 우리는 망하게 하려고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것을 한 번이라도 다 확실하게 받은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장래를 보장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안 옵니다. 그리고 좋은 일만 오니까 참 박해가 오는 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고, 아직까지 그걸 못 받았고 제대로 감당 못했으면 지금이라도 받아야 돼요. 지금이라도 복이니까. 그게 화는 피해야 되지만, 죄를 지어서 오는 어려움은 피해야 되지만,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오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기대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꼭 경험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의 장래에 어둠이 없이 밝은 빛만, 또 하나님의 복이 계속해서 임하시고 정말 천국 갈 때까지 또 천국 가서도 누리는 그러한 상을 받는,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걸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가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주셨을 때 우리가 이것들을 복이라고 여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화는 피하지만 복은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복이 아닌 것을 왜 우리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으로 여기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사 앞으로 우리 남은 생에 정말로 우리가 이 팔복으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